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귀한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또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이 더욱더 깊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제가 마지막 찬양을 빼먹을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인데 또 이렇게 매 주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팀 계신데요. 우리 찬양팀 우리 수고하신다고 우리 격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늘 일찍 나오셔서 또 주중에도 이게 찬양을 준비하시는 또 귀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광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우리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우리 지구 야유 예배 우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하기 이제 한 2주 정도 2주 정도 2-3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또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서 오늘까지 가능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고민 중에 있는 분들, 아마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신청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역에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 집사님은 안 갔으면 좋겠다 해서 안 알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나중에 명단 보면 다 나오니까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오늘 다 이렇게 권면하셔서 가능한 오늘까지 이렇게 잘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한 120명 정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차량을 저희가 4대를 준비했는데 지금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한 대를 더 해야 할지 아니면 한 대를 취소해야 될지. 근데 항상 뭐 야유회도 그렇고 어디 가면 마지막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를 3대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막 이게 신청해서 한 대를 더 추가해야 되면 그 5월 달은 또 이렇게 바쁜 달이어서 차를 또 빌리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은 나중에 하시고 신청을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구역에 잘 안 나와서 저분은 구역 예배도 안 오고 성경 공부도 안 오는데 꼭 야유회만 나오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 그런 자리에 초대하셔야 돼요. 또 초대하셔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또 즐거운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또 믿음에 대한 마음이 자랄 수 있도록. 장소는 여기 나오고 있나요? 네, 장소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세미원이에요. 여러분 가까워요. 5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또 이 세미원에 가서 또 맛있는 식사,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죠. 여러분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다. 그래서 퀄리티는 어느 정도냐면 천국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따가 나가시기 전까지 우리 뒤에 우리 봉사팀에게 신청해 주시면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고 함께 우리 참여해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같이 즐거운 시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산책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은혜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이 기분들이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어디 끝나고 무슨 모임이 있으신가요? 다 끝나고 어떻게 약속들이 다 좋은 곳에 가시기로 약속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귀에 이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씀. 마가복음의 특징은 섬김과 희생. 그 예수님께서 그 마가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었고, 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셨고, 그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했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연합의 세례.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질 때 풍성하게 채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하늘에서 열리며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천사들이 수종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 전파한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첫 번째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고요. 또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게 되었죠. 그들도 역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고, 또 그 예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렇다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다 두루 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그러한 기적과 많은 이들이 몰려드는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이 원동력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성령님의 역사도 있지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그 사역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어떠한 일들을 내게 주어져서 그 일들을 시작해야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계획을 짜고 사람을 모으고 뭐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어느 정도 해놓고 내가 기도를 해야 나의 마음도 평안한데 기도부터 시작하면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기도해서 될까? 이 기도만 해서 될까?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사역에 앞서 모든 일들에 앞서 꼭 주의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내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서 이 부정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죄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주의 일을,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세리마태, 당시에 멸시를 당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세리마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금식, 육신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은밀히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고,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 형식에 빠진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2장 23절 15쪽이에요. 페이지 15쪽 2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이어서 잠깐 한 가지 살펴보면 이 당시에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율법주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율법의 형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당면했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율법주의였다. 율법주의는 기독교 신자들에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앗아간다. 기쁨이 사라지면 속박당하고 침울하며 침체되고 맥 빠진 신앙 고백밖에 남지 않는다.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실체에 대한 우울한 패러디이다.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율법의 본래의 기능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최소한의 규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으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주요한 기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그 율법의 문자적인 거기에 빠져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 있죠. 항상 만나면 다른 사람 이야기 하시는 분들. 우리 7주교에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만나면은 내가 이런 말은 차마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권사님만 알고 있어. 앞으로 우리 7지구에서는요 누군가가 내가 이런 말을 차마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듣고 계신 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하지 마세요. 네. 권사님만 알고 있어요. 집사님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알고 싶지 않은데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분들을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 다른 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여기도 나오잖아요.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같이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쪼개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613개나 되는 그 규정을 이렇게 가지고 그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지키나 이 사람은 지키나 저 사람은 지키나 계속해서 비판하고 평가하는데 그들의 이 믿음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다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은혜, 기쁨, 감사가 없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 이걸 해도 되는가? 거기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주의가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한 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위자들이 가하는 두려움과 위협 때문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해를 받는다. 또 동료 집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이기도 하고 교활한 조정자들에게 맞서서 자유를 위해 싸우기를 망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율법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게 된다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는 특별히 이러한 율법주의자들과 또 이 신앙인들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교가 이 율법주의의 거기 안에 틀에 갇혀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죠.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안식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식일 지난 시간에 공부 잠깐 했었는데 안식일에 대한 그 이 유대인들의 규정이 있었죠. 몇 가지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30몇 개요? 39개. 39개 규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다. 근데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자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날과 같으면 이 남의 밭에 들어가는 것도 불법이죠. 남의 밭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막 거기서 막 이삭을 따먹고 이러는 거는 요즘은 뭐 형사처벌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는 그 얼마나 이렇게 학교까지 걸어가면 한 45분 정도 항상 이렇게 걸어갔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으면 이게 걸어갔는데요. 걸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요즘 뭐 유혹은 뭐 하면 뭐 PC방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연의 유혹이 있어요. 자연의 유혹이 뭐냐면 개울이 있어서 거기서 물놀이를 하다가 늦게 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 가다 보면 밭이 있어요. 그 밭에 뭐가 있냐?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포도도 있고 무슨 마트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어렸을 때 지금 회개하면 이 수박서리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뭐 수박은 원래 맛있으니까 제가 했던 서리 중에 참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무를 이 서리를 해서 친구들하고 이게 먹었는데 무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 이만한 무가 있는 거예요. 그 무를 딱 이게 땅에서 파가지고 딱 꺼내면 무가 이만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친구들이 그 이로 그거를 막 이렇게 다 갈가내가지고 이만한 무가 한 요만큼 남아요. 겉에 다 이게 발라내고 나면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달던지요. 얼마나 달던지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주인 아저씨한테 걸리면 한 명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야 튀어 이렇게 튀고 또 튀다가 어린 아이가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또 아저씨가 너희들 부모님한테 얘기할 거야 그러면은 그 자리에 서요. 딱 서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은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훈계 받고 다시 이렇게 왔던 요즘 같으면은 그냥 바로 경찰서에 그렇게 될 텐데 저는 은혜의 시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밭에서 이 이삭을 다 추수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삭을 어느 정도 남겨두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고아와 객과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선대하는 사상이 있어서 그들이 지나가면서 최소한의 것들을 따 먹을 수 있도록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이 이방 여인 룻도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우면서 그것을 식사로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여기는 그의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 먹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낫을 대서 그 이삭을 잘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하면 주워 먹는 거는 괜찮지만 낫을 대거나 도구를 대는 것은 이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여기 나오죠. 남의 밭에서 곡식을 손으로 따먹는 행위는 가능했대요. 그러나 그것을 그릇에 담거나 낫을 대는 것은 금지했다라. 더욱이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뭐 이런 것 자체가 다 금지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남의 밭에서 곡식을 따먹지 못했고 또 그릇에 뭐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것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곡식을 따서 먹었다라.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고발한 거예요? 누가 고발한 거예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갑자기 또 바리새인이 등장해서 이 제자들이 그 곡식을 따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역할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나 안 짓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싶으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당신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은요 선한 의도로 이 모임을 갖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바리새라는 단어 자체가 구분된다,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로부터 우리는 분리된 자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면서 경건한 의도로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의 그 분별됨, 분리됨이 이 우월의식에 갇혀서 그 율법이란 틀 안에 갇혀서 점점 과잉이 되며 오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이 알고 지키고자 했던 그 율법의 그 틀 안에서 어긋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나타나는지 모르고, 한마디로 아마 예수님 시대에는 제일 바빴던 사람이 누구냐면, 물론 예수님도 바빴지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막 노트 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몰래 숨어가지고 딱 예수님 딱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기 딱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얘기를 해요? 다윗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에 그가 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교재에 보면 그 박스 안에 이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네,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너무 지금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좀 달라 하니까 그 제사장이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진설병이라는 떡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무엘상 21장 6절은 우리 그 상황을 보면요, 다윗이 어떠한 때의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요, 이 다윗이 이 계속해서 이 도망을 다니고 있었어요. 왜?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질투를 받아서. 다윗이 사실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다, 당신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죠. 그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은 아예 예외로 두고, 다른 형제들은 불렀지만 다윗은 그때 뭐하고 있었냐면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계속 한 명 한 명 아니요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데리고 왔더니 이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당신이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당신이 왕 된다고 했으면 다윗의 삶이 이제 딱 쫙 꽃길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와 함께 있지 못해서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죠. 그 피난길에 올랐던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놉이라는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다윗이 그러한 오늘 본문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에 또 그 말씀이 이어지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당시 대제사장이 결국 그 여호와의 성막에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대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여기 보니까 아비아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조금 예습을 해오신 우리 분들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습을 하신 분, 궁금하시죠? 목사님 이상합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그 당시 제사장은 누구로 나오냐면 아히멜렉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당시 아비아달은요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어요. 이 족보를 보면 이 제사장의 계통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자녀들만 그 제사장의 혈통 가운데 아론으로부터 쭉쭉쭉쭉 이어져서 엘리, 홈리, 비느하스로부터 아히둡, 아히야, 아히멜렉.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 아히멜렉 그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때는 여기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21장 아히멜렉이 제사장인데 여긴 또 아비아달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 이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 같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서 둘이 함께 제사장을 직무를 감당해서 여기 표현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 때 이들이 다윗에게 주었던 그 진설병은 무엇일까요? 진설병. 여러분 진설병이 뭘까요? 진설병은 이 26절에 나오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허락으로 성막에 진설되어 성막에 그냥 그 여호와 앞에 내려놓았던 그 떡을 가리킵니다. 그 떡을 이 율법에 의하면 12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겠죠. 그 12개를 그 떡상의 성막 안에 이렇게 두고 그것을 안식일마다 교체했어요. 그리고 교체하면 그 떡을 어떻게 했냐? 그 떡을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은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만 그 떡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떡을 지금 이 제사장이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이 진설병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이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정면에 뭐가 있냐면 이 번제단이 있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에 가서집니다. 뭘로 나눠지냐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성소에는 3개의 기구가 있죠. 이 들어가서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바로 이 진설병이 있었던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뭐가 있냐면 물론 휘장이 있지만 휘장 그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등잔대에 이 등불을 계속 유지하고 이 떡상에 있는 떡을 이 안식일마다 교체하고 또 이 분향단에 있는 그 향을 피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막 넘어서 지성소가 있는 거죠.
자,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이 성막에는 문이 없어요. 문이 없고 이런 천으로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성소를 들어갈 때도 휘장이 있고요.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성소까지는 이 제사장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가지만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죠. 그 휘장이 갈라졌던 그 휘장은 어느 휘장일까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맞추신 분들은 그 야유회 때 간식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지성소의 휘장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지성소의 휘장이 무너졌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요, 일반 성도님들,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성막에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놀고 딱 그냥 오면, 그렇게 오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흠없는 양을 찾아다녀야 돼. 흠없는 이 송아지를 찾아다녀야 돼. 제물을 찾아서 그곳에 와서 여러분 그 각을 떠야 돼요. 그 각은 누가 떠요? 제사장이 뜨는 제사도 있지만 본인이 뜨셔야 돼요. 어떤 분은 오셔서 목사님이 떠야죠 그러면 있는데, 자신의 죄를 각을 뜨고 전가하고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또 이 제물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제사가 있냐면 이 번제 아시죠? 그다음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소제는 무슨 제사인 줄 아세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그 곡식을 어떻게 드리냐? 깨끗하게 씻어서 싱싱하게 이 샐러드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예요. 고운 가루. 여러분 그 고운 가루를, 이 곡식을 고운 가루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빻아야죠. 뭐 지금처럼 도깨비 방망이 이런 거 없어요. 믹서기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가 날 동안 밤새도록 빻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곡식을 빻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왜 죄를 져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빻아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부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 입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칭의 사건을 가지고 잘 이해하지 못해서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칭의는 우리의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자격,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은 뭐와 관계되냐면 성화와 관계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게 참 은혜이죠. 은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등잔대 앞에 있는 게 떡상인데, 이 등잔대는 이 등불이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이 등이 타오르는데 이 성령의 임재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이 이렇게 등불을 비춰지면 그 안에는 빛이 없으니까, 이 빛이 비춰지면 그 등잔대가 무엇을 밝히냐면요, 정면에 있는 떡상을 밝힙니다.
근데 이 떡상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비추고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읽어도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이 어렵긴 어려워요.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냥 일반 소설책이 아니고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풀어내는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임재는요, 뭐 훈련 받았고 교육 받았다고 해서 뭐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 묵상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절을 읽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읽으시면 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떡이 12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다윗이 그 제사장에게부터 얻어먹었던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을 마치 이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율법의 틀 안에 갇혀서 그 안식일 자체도 그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굶주림 속에 있던 그 제자들의 굶주림의 짐을 내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쉼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한 거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다윗보다 크신 분이고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그 율법에 따른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율법의 근본 본질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자비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줄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안식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네? 별로. 안식일이 돌아오면, 안식일이 우리로 말하면 이게 주일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주일이 돌아오기를 어떻게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네. 저는 가끔 너무 힘들면 월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가끔은, 매주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힘들 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안식의 목적은 참된 쉼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사역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쁘지만 여러분 그 참된 안식은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섬겨도 내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분은 봉사를 안 하는 거야? 은혜가 충만할 때는 권사님 봉사 좀 해. 권사님 왜 봉사를 안 해? 너무나 기뻐. 섬기는 게 힘들지만 내 안에 너무나 감사가 넘쳐. 은혜 충만할 땐 그렇죠. 내 은혜가 식어지면 섬겨봤자 필요 없어. 나도 다 해봤어. 그렇죠. 근데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육신은 고될지 몰라도 또 그 고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또 다른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또 그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되어서 잠시 5분 동안 또 우리 안식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 3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식일에 대한 우리 논쟁이 있었는데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미리삭을 주워 먹은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했는데 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또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세요. 아마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을 말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도 있고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특별히 지금 계속되는 그 안식일이 무엇을 위하여 너에게 준 날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회당에 들어가서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대요. 한쪽 손 여기 마르다라는 것은 손이 이게 쪼그라들고 뻣뻣하고 이게 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 유대교에서는 그러한 질병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곤 했어요. 이 손이 말랐다, 한쪽 손이 말랐다. 그리고 이 같은 이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사람의 손이 말랐는데 어느 손이 말랐냐면 오른쪽 손이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승에 의하면 이 전승에 나사렛의 복음서라는 전승이 있대요. 이 책이 있대요. 여러분 뭐 성경 아니니까 여러분 안 읽으셔도 돼요. 거기 전승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석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이렇게 손으로 쳐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이제 그의 생계가 끊기게 될 자신이 하는 그 직업, 자신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처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 말씀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모두 몇 권일까요? 1번 66권. 주간식이네요. 66권. 우리 성경인데 이 성경이 이 정경, 우리는 그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캐논.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는 크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경. 모든 기독교 교파에서 인정하는 성경의 텍스트죠. 이 기독교라고 하면 우리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침례교, 또 뭐가 있어요? 성결교 이런 것들이 우리 개신교가 있고 또 로마 카톨릭이 있고 또 하나는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는 여러분 아시듯이 지역마다 다르죠. 그리스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뭐 루마니아 정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 세 개가 우리가 기독교의 교파라고 하는데 이 정경은 뭐냐면 이 66권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기독교 교파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 텍스트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외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외경은 뭐냐면 이 두 번째 규범이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헬라어로 이 번역한 그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에는 이 외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외경 말씀 가운데 일부는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 정경으로 택하고 있죠. 또 그 외에 이 외경, 이거는 교회 공인은 받지 못했지만 이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성경적인 텍스트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우리 교회는 성경 몇 권이다? 66권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또 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이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과 이 정교회의 그 성경의 권수가 다르다.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개신교는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네, 66권이에요. 이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 아시죠?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구약 성경만 외우면 돼요. 39권이니까 여러분 수학 문제예요. 39, 네, 정답입니다. 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더하면 66권이니까. 그래서 이 66권은 개신교고, 로마 카톨릭,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 몇 권일까요? 73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똑같은데 구약 성경이 몇 권이 더 많아요? 7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정교회는 몇 권이에요? 76권이에요. 우리보다 몇 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10권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네? 10권을 더 읽어야 돼요. 10권을 성경 통독하려면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렇죠? 네. 이 표를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10권을 더 공부하려면 얼마나 많은 또 시험을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토빗, 유딧, 지에서, 집에서, 바룩,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이런 성경책을 또 추가로 하고 있고, 거기에 정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또 책들을 더 추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상식 수준에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 손 마른 자를 거기서 보셨어요. 그러자 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왔는데 예수님께 계시는데 사람들이 또 지켜보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나 지켜보려고 이게 수첩을 가지고 다 이게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고발할까요?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공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공회. 근데 그 공회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70명이 정원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1명 더 있을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70명 또는 71명으로 구성됐는데 대제사장이 우두머리 역할을 했고, 여기에서는 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재판하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왼쪽 위쪽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또 이렇게 서서 여기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해체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곳의 구성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 있고, 사제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율법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시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 회당 안에 그 손 마른 사람들을 넣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되는데, 그래서 주시하고 있다.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한마디로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미심쩍은 마음으로 그 파놓은 함정처럼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왜? 이미 앞에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그 안식일 날 그 밀 이삭을 따먹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기분이 상해 있던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그것을 먹은 것을 가지고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그렇다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지 한번 바라보자, 지켜보자, 그 파놓은 함정인데,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자, 이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활의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누워있던, 쓰러져 있던, 죽어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죠. 손이 말라서 그 사람 가운데 아픔도 있고 자신의 생계를 더 이상 꾸려갈 수 없다라는, 또 유대인들로부터는 너의 죄 때문에 그런 징벌을 받았다라고 정죄함을 받았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한가운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그 모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함정에 걸려 든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의도를 아시고 그 사람을 도리어 한가운데 와서 일어서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4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리어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또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몇 가지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39가지. 39가지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멜라카라고 하는데, 이 39가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39가지를 이 사람들이 만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면 성막을 만드는 그 행위에 연관해서, 이것은 성막을 만드는 것에 사용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는 그것을 행할 수 없다, 그것을 쉬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39가지를 이렇게 짜가지고 이 백성들은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지키는 것, 안식일에 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자, 1번 가능하다. 1번 가능하다. 2번 불가능하다. 네, 정답은 둘 다 맞아요. 생명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위급한 생명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급한 생명. 여러분, 한 손이 말라 있어요. 이게 생명이 위급한 경우입니까? 이 사람은 아마 고질병이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러나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벽돌이 무너져서 그 사람이 갇히게 되었대요. 벽돌에 무너져서. 근데 벽돌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렸는데,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가지고 그 벽돌을 하고 이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벽돌을 조금만 치웠대요. 그 사람이 당장 죽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막 피를 흘리고 막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으면 그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지혈을 해서 살릴 정도만, 그 정도만 허용을 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이 마태복음 12장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안식일에 이 양을 가지고 데리고 가다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지게 되면 너희가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안식일에 양을 데리고 가다가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건져내야죠. 근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도리어 이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데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잠잠하여 말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 역시도 예수의 권위에 눌린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우리 공부하면서 그들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전하는 그러한 말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권력이, 권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잠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굳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고 아파하고 그렇게 불쌍히 있는 사람을 보고도 마음이 굳어서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 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율법의 틀이 그들을 짓누르는 거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율법주의의 마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살리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완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뭐 하나 실수하나 보자. 저 사람이 그 마른 손을 들고 어떤 부정함을 행하나 보자. 지켜보는데 더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끔 보면 분노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셔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화를 내는 사건이 어디입니까? 성전 정화 사건.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막 이게 막 재물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 예수님도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지니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즉시 그 손을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이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즉시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잠시만요. 제가 오늘 저녁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것만 하고요. 그게 아니라 즉시 따르는. 손을 내밀라. 아이, 장난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내미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미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가운데 그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회복되었더라.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오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요, 어떤 회복이냐?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이들이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잡았어요. 병을 고치는 것을.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헤롯 땅은 누굽니까? 헤롯의 왕정을 지지하는 자들. 그러니까 로마의 로마주의자들이겠죠. 헤롯 안티파스의 추종자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그런 걸 묻잖아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왜냐? 이 헤롯이 이미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존 질서가 파괴되면 자신의 속국인 이 유대에 있는 이 땅들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기존의 질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유지하고 있던 그것에 정말 철저하게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인 정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를 잡았음에도 직접 예수를 대하지 못하죠. 나가서 헤롯 땅과 모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엄청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나도 많아서 사실 예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정치적인 반란도 충분히 일으켰을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이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따르라. 마음만 먹었으면 예수님도 충분히 가능했겠죠. 아마 헤롯 땅은 그러한 것들을 불안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계하고 자신들의 통해서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바다로 물러가셨다라는 거예요. 잠시. 왜 물러가셨을까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갈릴리에서 많은 무리가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려는 무리들이 있어요. 어떻게 비율로 말하면요,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는 소수였어요. 근데 그들은 기득권이었죠. 그렇고 예수를 따르려는 무리는 큰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8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유대와 예루살렘 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까지 확장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런 복음이,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확장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유대는 잘 아시고, 또 예루살렘은 그 유대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이 종교 중심 도시이고, 이두메라는 곳은 어딜까요? 이두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아래쪽에 있죠. 이두메는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에돔이라는 것의 헬라어 다 지명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 야곱과 에서, 그 에돔의 후예들이죠. 에서의 후예들. 그 에돔 땅은 그래서 에서가 이게 붉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그 에돔 땅에 가면 그 땅이, 토양이 약간 붉어요. 그래서 그 에돔이라는 곳까지, 그곳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여기 보면 두로와 시돈 있죠.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북쪽 이 레바논 지역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결국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지만 그때 두로와 시돈에 있는 백향목들을 이게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데가볼리는 요단강 오른쪽 요단강을 기준으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지명들이 등장해요. 많은 지명들이 등장하고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잠깐 이렇게 보면요, 이 가나안이라고 있는 곳이 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의 아래쪽에는 에돔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옆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고요. 그 위쪽에 바로 이 다메섹 사도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던 그 다메섹 아람이라는 곳이죠.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니까.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 강과 이 티그리스 강, 그 유프라테스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문명이 있던 그곳에 바로 바벨론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바벨론 요즘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는데 그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바벨론 바로 그 바벨론이고 그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아수르라는 곳이고 이 가나안 왼쪽을 보면 왼쪽 아래가 애굽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아마 이 지도를 보면 이방 나라가 대략 어느 정도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애굽, 또 모압, 암몬, 또 아수르, 바벨론 이 정도로 알 수 있겠죠. 여기 바벨론 오른쪽 아래 보면 우르라는 곳이 있죠. 이 우르가 바로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가 그리고 바로 그 우르라는 곳이에요. 자,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우리 8절 보면 무리가 그가 하신 일들을 들고 계속해서 나와왔다. 예수님의 그 복음은 막을 수 없었다. 그를 죽이려는 자가 있어도 결코 복음은 막혀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일생일벗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기도해서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일생일벗을 작정해야지 이렇게 작정해서 또 작정서 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교회에 오게 하고 등록하게 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많은 경우에는 일생일벗을 작정해서 그 복음을 전하면 무슨 교회는 교회냐 거부하고 거절하고 바뀌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는 계속해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작은 배를 대기시켰어요. 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사역이 혹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방해되진 않을까. 그래서 작은 배를 명하셨다. 항상 예수님은요, 그 준비하셨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요. 남는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저 올해 성경 너무 읽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을까요? 남는 시간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남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백수도 남는 시간이 없어요. 백수도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은 오후 4시까지 뒹굴거리다가 한 끼 먹고 저녁에 일을 좀 놀아야지. 여러분 백수도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야.
남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시간에. 내가 그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구분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고 그 시간을 먼저 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절대로 남는 시간에 기도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분주한 삶이 있겠지만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여서 1분이어도 좋고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아요.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화요일에 교사대학을 했는데 교사대학에서 그 이단 특강을 했어요. 이단 특강을 하는데 그 이단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11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하루에 10분의 1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단들은요 10분의 3을 드린대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까? 왜?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잘못된 열정이지만 또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어 사는구나. 그래서 그 열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가 기독교인으로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얼마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얼마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